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사실 읽다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문맥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는 해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들 같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구절이 들어있는 전체 내용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즉,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와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사실 천천히 되짚어 보면 신학적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아도 성경을 막 매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읽기만 해도 이런 오해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에서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해를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맥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를 보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요한계시록 3장은 참 재미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전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시점에서 사용하죠. 똑똑똑 하면서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도 방법인 사형리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당사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주님, 이제 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사실 틀린 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까 사실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잠시만 쉬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본문들끼리라도 충돌이 크게 없습니다. 아니, 내용상 부딪힐 수는 있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서 부딪히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있었으면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충돌이 일어나는 본문이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성경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성경의 그 단어, 그 몇 개 단어로 이어진 구, 아니면 그 문장, 그 절, 아니면 한두 절 더 더한 그 정도만 가지고 뽑아서 해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전도시에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이 본문 계시록 3장 20절이 어떤 본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림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유명한 성화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똑똑똑똑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같이 추운 날 문 밖에서 언손을 불면서 우리를 향해 모여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다오. 내가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예수가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옛날에 들었던 설교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릴 때 설교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목사님이 이러셨죠. 사실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을 열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장은 지금 제가 공부해 본 입장으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본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회심의 주권이 사람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말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살짝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 동상 같은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택하고 죄를 행할 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의 주권이 높아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면 좋을까요? 앞에 말했던 이런 질문들, 고민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어느 문맥 가운데 있었고 어느 흐름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생각하려면 19절부터 봐야 합니다. 19절에 믿지 않는 자가 처음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 믿겠습니다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범죄한 상황에서 회개해야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주님을 영접하려는 그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 이야기가 쭉 써서 22절까지 쓰여 있는 겁니다. 15절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있으니까 넌 내가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더 이성적으로 하던가 무언가를 해야지, 지금 내 행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와 그리고 그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다라고, 아니 예수님이 보내준 천사들로부터 책망받고 있다라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는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나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있는데 나는 스스로 괜찮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좀 해라. 이것들을 정리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 바로 앞에 19절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내라. 어떻게 하라고요? 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하반부의 말씀은 철저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악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볼지어다 라는 것은 이런 악에 빠져 있는 자들아 제발 이거 보고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라고요. 그러므로 20절 본문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회개 요청에 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해야 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이후에 나오는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과의 식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0절 이후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고라고요. 만약 주님의 회개 요청에 문을 연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상을 겸하고 같이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행하고 있는 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다른 데서는 성찬을 참여 못하는 게 곧 벌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권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거기서는 수찬정지라고 너가 죄를 지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예배 때 성찬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찬 금지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중으로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동안 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기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권징 그리고 성찬 참여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식사가 단절되어 있는 너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식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살래?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권징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시금 성찬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각한 사람도 문맥을 파악하지 못했고 주님과의 식사도 피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과의 식사는 항상 직접적으로 성찬을 가리키거나 성찬이 상징하는 바인 하늘의 식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살짝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앞에 잘못된 해석들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게요 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볼 때 이 구절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요청하는 것임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래서 20절 하반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새한글석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한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두드림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회개할게요. 나를 이 죄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랍니다. 이 믿음, 이 삶,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이번 주를 살아내고 12월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